오늘은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그대에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증언 전에 지난주 거둠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지 않은 이유는 짧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좀 많이 써주시면 공동체의 기도를 그걸로 대신하고, 여러분이 적게 쓰시면 제가 기도합니다. 예. 기독교는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어느 교회든지 수많은 성경 관련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건가요? 성경 통독, 큐티, 요즘엔 필사도 하더라고요. 성경 필사, 또 말씀 암송, 뭐 성경 공부, 또 그 가운데 또 귀납적 성경 공부라고 해서 좀 더 성경을 세밀하게 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는 특별히 성경을 각 권별로 공부하고 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각 권. PBS라고 개인적으로 귀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GBS라고 그룹으로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하고, 그러니까 성경 66권 각 책에 대한 이런 성경 노트가, 이런 공부한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인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장로님쯤 되면 구약이나 신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볼까 했다가 관뒀습니다. 잘했죠? 예. 대신에 우리 교회는 지금 뭐가 있죠? 아, 즐거운 성경 66권 탐구 딱 나오셔야 되는데. 예, 또 뭐가 있습니까? 뭐 풍삼초, 풍삼기 이런 성경 공부가 있지요. 이렇게 기독교만큼 자기 경전을 중요시하고 일반 신자들까지 경전을 읽고 연구하는 종교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교회가 25만 명, 크리스천 25만 명을 대상으로 또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당신의 신앙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 25만 명 정도 한 네 부류 정도로 나뉘었습니다. 영적인 어린이 정도, 초신자 수준, 또 영적인 그 청년 수준, 영적인 부모 수준, 그리고 사역자. 이렇게 크게 네 단계로 카테고라이즈가 됐는데, 각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성경이 가장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뭐 충분히 상상이 가시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이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했지만 그다지 변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는 겁니다. 성경 지식은 해박해요. 그런데 삶과 인격은 어떤 면에서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성경을 줄줄 외우는데 사는 모습은 상식적이지 않아서 열심히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들게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한다고 정말 영적으로 성장할까 하는 그런 실존적인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또 우리의 경우를 살펴보죠. 많은 사람들이 매일은 아니어도 큐티를 합니다. 얼마간은 그로 인해서 영적 생활에 진보를 보이는가 싶다가도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큰맘 먹고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올해는 달라져야지 하고 큰맘 먹고 큐티 책을 사서 큐티를 시작하고, 그런데 처음은 큐티 책 넘기는 게 너무 좋고,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게 좋고, 한 장 한 장 읽은 장수를 표시하는 게 참 좋아서 뭔가 뿌듯하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샘솟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결국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돋됩니다. 또 저는 설교를 매주 듣는데요. 그리고 가끔씩이지만 성경도 읽어요. 그런데 제 삶이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순환 논리에 빠질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건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 더 열심히 해봐. 야, 그 정도 해서는 안 돼. 하늘을 움직여야 돼. 보좌를 흔들어야 돼. 이제 이런 순환 논리에 계속 빠지는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성경을 읽는 것도 설교를 듣는 것도 시들해집니다. 분명 성경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데, 그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당대의 성경의 대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대에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고,
누구보다 잘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선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라고도 불렸는데 구약의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매사의 율법을 철저히 가르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제사장 계급도 아니고 사두개인들처럼 어떤 기득권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니고 일반 평민들 사이에 섞여서 같이 살면서 그들 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지침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613개의 규례를 만든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다 지키면 거룩한 삶, 정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삶, 그런 삶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 애를 쓰면서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역할을 한 겁니다. 뭐 실제적인 걸 세웠다는 거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 이런 거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땀을 흘리는 것, 그건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양육을 하는 것, 그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돌멩이를 드는 것, 그거 일하는 거지. 걸어가는 것, 안 걸어갈 수는 없는데, 몇 킬로 이상을 걸어가면 일하는 거고, 몇 킬로 이하를 미만을 걸으면 일하는 게 아니야. 그런 지침들을 만드는 겁니다. 돌을 드는 걸 일하는 거라고 했는데 갓난 아기가 돌을 들고 있어요. 이 아기를 안아줘야 되는데 돌을 들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그런 질문들도 받는 거죠. 아이한테 돌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안아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적용하기 위해 애를 쓴 겁니다. 또 율법학자는 이런 바리새인보다는 더 역사가 오래된 사람들인데 구약부터 등장하지요. 구약의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해서 가르치던 전문적인 학자들입니다. 원래는 레위 지파 출신이고 세습직이었는데 이스라엘이랑 왕정 시대가 되면서 이제 고위직 관료급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나라에 있는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고 또 필사하고 관리하는 기록하는 그런 역할까지 맡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기가 되었을 때 다시 원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서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습직이다 보니 이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거, 기록하고 가르치는 훈련을 받았고요. 14살쯤 되면 웬만한 말씀들을 다 이해하는 그런 수준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조교사로 한참을 지내다가 40세가 돼야 정교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율법 학자들은. 그러니까 40세가 넘어야 진짜 율법에 정통한 학자다. 39세까지는 보조교사로서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경을 평생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공인된 사회 지도자이고 평생 율법을 공부하고 훈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변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변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입니다. 이들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만 해도 한 15번 정도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이 15번 예수님이 많이 만나신 거죠, 이들을. 그런데 이 15번 정도의 만남 모두 썩 유쾌한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이들은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웠고 또 그렇게 자주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들 가운데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나중에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 교회가 생겨나고 다음에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회심했다, 변했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적어도 이들은 예수님이 활동했던 당대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누구보다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누구보다 성경을 더 잘 가르치던 사람들인데 왜 이들은 정작 변하지 않은 걸까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처럼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 혹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54장까지인데요. 먼저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죠. 37절에서 44절까지의
4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을 윤독이라고 하는데 우리 2절씩 윤독하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이 바리새인과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지금 내면의 세계와 외면의 세계가 있다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십니다.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갈 경우 반드시 손을 쉽게 씻어야 합니다. 위생적인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결 규례와 관련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 규례와. 그러니까 밖에서 이방인을 만났거나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그런 부정한 것들에 노출된 상태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몸을 먼저 정결하게 하는 전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들어가 앉으신 겁니다. 율법과 전통이 밝은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여기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만 깨끗하게 하는구나. 겉은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너희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이상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겉을 만드셨다면 속도 만들지 않으셨겠느냐. 그러면서 41절에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해야 너희가 깨끗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겉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는 11조를 그렇게 드린다라고 또 적나라하게 계속해서 폭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굉장히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 율법엔 나오지도 않는 것, 그런 것까지도 아주 사소하게 11조를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지키면서 우리는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빗대어서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과 내면의 세계와 외면의 세계, 겉과 속이 있는데 너희들을 보니까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깨끗하지 않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당연히 안에 속도 만들지 않으셨겠냐. 그 속이 깨끗해야 겉도 그것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겉만 깨끗하게 해. 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11조를 만들어 놓고서 그것까지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완벽해진다. 그렇게 너희들 이야기해. 그러면서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세번역에서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무덤이 이렇게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봉분. 그런데 그게 없어서 평평한 그냥 맨 땅이에요. 무덤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그 밑에서는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 위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속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겉만 닦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더 좋아하는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을 아무리 가꾸어도 속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간이 두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세계.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세계여서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세계라면 또 하나는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목적, 동기, 추구하는 바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것이 그 존재의 진짜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속에는 악독과 탐욕,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겉만 깨끗이 한다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지금 예수님은 겉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바로 내면 세계야, 속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그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악독과 탐욕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거죠. 결국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우리 안에는 악독과 탐욕이 들어 있습니다. 탐욕. 여러분 탐욕스러운 존재이십니까? 탐욕까지는 아닌 것 같죠? 탐욕이라는 말은 잡아챈다는 뜻이 있습니다. 잡아챈다. 탐욕이라는 걸 어원에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 이게 탐욕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이걸 잡아채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탐욕을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뭘까요? 바로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아닙니까? 내가 살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빚을 내서 사는 것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6개월 아니 12개월 그 이상까지 할부를 합니다. 6개월이 지나야 다 지불할 수 있는 것을 6개월 전에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바로 우리의 소중한 신용카드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당겨 쓰기를 원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돈을 모았다가 6개월 후에 사는 게 아니라 빚을 져서 미리 사게 하는 탐욕을 합법적으로 채워주는 방식이죠. 저는 이미 거기에서 나와서 카드 명세서와 결제일에서 해방된 삶을 살고 있는데 바라긴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해방감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트와 무이자 할부는 여러분의 탐욕을 키울 뿐입니다. 우리 카드사 없으시죠? 또 악독은 어떻습니까? 악독이라는 뜻은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악의를 뜻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방탕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세요. 방탕, self-indulgence,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는 것, 그것이 방탕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자기에게 함몰되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것, 그것이 악인 거죠. 오늘의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은 너를 위해 살라고 합니다. 너만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너의 재미와 너의 쾌락과 너의 성공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해.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쾌락, 나의 성공,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럴만하지요.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한 개인이란 존재는 이데올로기와 국가와 그리고 종교에 의해서 희생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라는 존재가 중요해지고 재발견된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한 푸른이와 상담을 하다가 그분에게 제 마음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신데 계속해서 주변 상황을 신경 쓰시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은 자신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그냥 나만 생각하며 지내십시오. 치료와 회복의 그런 시작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은 나만 중요해. 유아 독존 그런 생각을 부추깁니다. 나에게 함몰되어서 이웃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독이라는 겁니다. 점점 이웃과 사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일조차 부질없어 보이게 만들고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것 바로 가정인데 이제는 그 가정을 갖지 않겠다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탐욕과 악독, 방탕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채우라고 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열심히 읽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외면 세계만 아름답게 가꾸고 건강하게 만들었지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내면 세계에 있는 악독과 탐욕은 제거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은 깨끗이 닦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지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내면 세계를 발전시키지 못한 거죠. 오늘날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외적인 것만 닦지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만 만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바리새파 타입, 바리새인 타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바리새인 타입에게는 그래서 내면의 성찰이 중요합니다. 내면적 성찰을 통해서 내 속에 무엇이 있나, 내 속에 있는 악독, 탐욕, 자기중심성, 방탕, 이것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바꾸어가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내면의 성찰을 끊임없이 평생에 걸쳐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쉽지 진실한 내면 성찰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조금 도움을 드리면 우리는 나 자신과 나와 관계된 나와 내가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해석해서 받아들입니다. 나 자신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내가 관찰하고 이 관계는 이래 이 관계는 이렇게 해석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내면을 성찰한다는 건 내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성찰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내 동기가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 그런 거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할 때 세 영역 정도로 나눠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찰해야 되는 영역이 한 세 영역 정도. 우리의 삶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 한 번도 안 한 분 안 계시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삶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 내가 잘못한 영역, 그리고 내게 부족한 영역 이렇게 세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는 그런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실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바라보시는 모습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는 것, 점점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성숙하는 것이고 실제는 이렇게 있는데 그것과 전혀 동떨어지게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것 이것이 그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삶이지요. 우리 내면에서 해석이 일어날 때 같은 사건을 보고도 사람들이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것은 관계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100% 완전하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거리는 있지만 그 거리를 점점 좁혀나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 그래서 성찰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성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은 실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줄줄 외워도 자기 내면을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세상을 잘못 해석하고 거기에 고착화됩니다. 그러면서 왜곡된 인격이 생기고 이상한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그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더 고상해지고 더 착해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과 나 자신을 더 정확하게 보고 실체에 더 가까워지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다시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내면을 성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수용해야죠.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수용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이나 행동, 결정을 한 거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는 내가 가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역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애써야 됩니다. 이렇게 수용, 회개, 성장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내면을 성찰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업, 학력, 재산, 외모 모두 겉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는 내 속에 있습니다. 진짜 나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나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 인생에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남자로 태어난 걸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싫어하는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남자로 태어난 걸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그거 바꿀 수는 없지요. 그렇죠? 예, 우리에겐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수용해야 됩니다. 저는 성격이 급한 편인데 일을 하면 이게 드러납니다. 일을 하면. 아마 DNA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는 식탁에 앉으면 5분 만에 일어섭니다. 식사 5분이면 다 하셔요. 예, 그만큼 빠르신데 어렸을 때부터 저도 급한 성격에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는다고 많이 실수했습니다. 지금도 아내에게 종종 듣는 말입니다. 아내가 이야기하면 중간쯤에 지금 아내가 이런 이야기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개입을 합니다. 말을 끊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혼납니다. 그리고 좀 끝까지 좀 들으라고 그 말이 아니라고 실수를 덜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 기질과 성격은 빠릅니다. 수용해야죠, 제가.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다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가 있죠.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크게 휘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면 안 됐는데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수용해야죠. 그거 가지고 붙들고 후회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그걸 정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서 끊임없이 후회합니다. 회개하고 후회하고 그래서 또다시 회개하고 또 후회하고 이거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회개했다는 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용해야 될 건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수용하고 그 일의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또 회개하고 그 영역에서 이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죠. 또 우리 인생에서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1대1 성경 공부는 저를 위한 것 같아요. 저를 위한 거. 듣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는 훈련을 하면서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 애쓰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은 수용하고 어떤 부분은 회개하고 어떤 부분은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내 악독과 탐욕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 힘만 강력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진짜 위험해지게 되겠죠.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합리화와 맹신이 강한 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은 회개하고 어떤 부분은 성장해야겠다는 것이 바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예를 들면 그 사람과 내가 다른 것은 차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수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회개해야죠. 하나님에게 회개한다는 건 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상대방에게 관계 속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거나 양쪽 다 소통에 서툴다면 그 부분은 성장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성탈하지 않고 밤낮 후회만 합니다.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힘 빠지지 않으세요? 우울해지고 힘 빠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한계와 부족한 부분을 냉정하게 발견하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미 엎질러진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회개해야죠. 그리고 최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최대한 애쓰면서 변화하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는 걸 무슨 규정집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막 받아들이는 그런 규정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기독교는 한 가지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독교는 한국식으로 통일되거나 미국식으로 통일되거나 아프리카식으로 통일되거나 아니면 2000년 전 초대교회식으로 통일되거나 아니면 구약의 유대인의 모습으로 통일되거나 기독교라는 게 종교라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어떤 규정을 얻는 거라고 하면 하나의 신앙으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시대에 따라 다양하고 문화에 따라 다양하고 근데 그 속에는 놀랄 만큼 흔들리지 않는
반짝반짝이는 본질이 들어있지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종교적인 껍데기를 쌓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외면을 반질반질하게 닦아서 아름답게 꾸밀 게 아니라 내면을 살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때 어떤 시각으로 내면을 살필 것인가? 이게 중요했죠.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마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점점 실제 나와 가까워집니다. 지금 풍삼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매주 숙제가 있습니다. 동일한 숙제인데 아침마다 혹은 하루에 여러 번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있는 나의 눈을 보면서 나의 얼굴을 보면서 선포해 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소속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의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으로 나를 보면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는 없고 세상이 바라보는 나만, 그래서 실제의 나와 바라보는 해석된 나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나의 모습으로 계속 가까이 가야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반대로 멀어질수록 불완전한 것이고 속임수가 됩니다. 기독교는 그 속임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실제와 나의 실제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의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내면을 돌아보는 일을 사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많이 읽어도 많이 공부해도 안 변해. 그렇기 때문에 안 읽을 게 아니라 계속 읽어 나가고 공부해 나가고 묵상해 나가는데 이제 그걸 내 내면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관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이 세상에 무관심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중에 제가 한 권을 가져왔는데요.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고요. 네, The Poverty and Justice Bible이라는 겁니다. 뭐 정의와 가난과 정의의 성경 뭐 그 정도 될까요? 영어 성경인데요. 똑같은 평범한 일반적인 영어 성경인데 단 하나가 다릅니다. 성경 안에 정의와 관련된 구절, 가난과 관련된 구절에는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빨갛게 표현해 놓은 그런 성경이 있는 것처럼 이 정의와 가난과 정의의 성경은 성경 구절 안에 있는 정의와 관련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관련된 또 가난, 그로 인한 사랑 이런 것과 관련된 구절에 붉은색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얼만큼 될 것 같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알겠죠? 붉은색 부분이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책장사 같긴 한데 예. 좀 보이시나요? 이건 아니고 예. 여러분이 한번 참참히 보시면 성경의 정의와 관련된 구절들이 이렇게 많아? 이게 다 정의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가난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성경에 엄청나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도 많은 구절이 있는데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뭐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왜냐하면 성경을 바르게 읽지 않아서죠. 그런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채우기만. 근데 채워도 만족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채운 것을 쏟아내야 그제서야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건데 쏟아내질 않으니 아무리 채워도 계속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내 내면을 돌아보는 도구로 성경을 여러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목사님 생각에 동의한다고 좋아해 주세요. 근데 제 생각에 동의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제가 무슨 위대한 사상가도 아닌데 주일 말씀 듣고
내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었구나. 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관계에 있어서도 참 미숙했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성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올려드린 거듭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백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점점 실제의 나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보기 전엔 실제의 나는 여기 있었고 그런 나를 바라보는 해석은 이렇게 했다면 이제 내가 점점 실제의 나에 맞게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그런 윤리 이야기 들어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의 내면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준비하십시오. 미리 와서 앉아 계시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그 찬양 전에 오셔서 먼저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이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우리 교회는 집에 가서 기도하는 교회이지만 그렇죠? 우리는 집에서 기도하는 교회이지만 한 번씩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서 부딪힐 때 다른 사람들 먼저 보내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그러려고 월세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요 찬양회도 시작되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찬양과 기도라는 특성상 집에서 집중이 안 되시면 교회 오셔서 마스크 쓰고 함께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돌아보십시오. 쓸데없이 후회하고 쓸데없이 자책하고 쓸데없이 비난하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진실에 내가 얼만큼 가까이 있는가 그것을 살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려고 찬양 두 곡과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는데 제가 늘 준비를 하는 것 같으세요? 안 하는 것 같으세요? 저 준비 꽤 나름 많이 합니다. 근데 준비할 때는 늘 곡이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반주라고 하는 실제가 있는 순간 내가 여기서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거 비로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맞추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능력은 잘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이해가 쉬운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그걸 안 볼 땐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그냥 무단하게 묻혀서 그렇게 지나니까 문제 없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비추어서 보니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처럼 진짜의 모습을 가지고 비춰보니 내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구나. 다시 가야 돼. 그리고 점점점 그분이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내면을 성찰하는 모습이고 그 내면 성찰 속에서 일어난 중요한 세 가지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건 수용하고 더 이상 미련 버리고 자책 버리고 비난하지 말고 그건 수용하고 내가 잘못한 일 앞에서는 회개하고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일어난 것이니 수용하고 내 부족한 영역은 그것에서 온전해지기를 소원하면서 완전하진 않더라도 내가 온전해져 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런 모습을 그려보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실제 나와 가까운 그런 모습이 되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이제 율법학자들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50분이 돼버렸네요. 율법학자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바리새인이 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았고 누구보다 성경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성경을 잘 가르쳤지만 정작 그걸 가지고 자기 내면을 돌아보지 않았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그 거울에 비추어서 돌아보길 고대합니다. 우리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